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혜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곳인데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오늘은 기념비를 세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믹마스 전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 고대에는요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우리가 아까 본문의 말씀에서 읽은 대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를 하고 또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누구하고 싸워요? 아말렉과 하는 전쟁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이 전쟁을 좀 보기 위해서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좀 길지만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사울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에 쳐서 그들의 모든 수혜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럼 이 본문을 보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악을 절대로 잊지 않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한 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지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 시점에서 과거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악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이 막 흥황하는 것 같아요. 악이 막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악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악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최근에 일어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봅니다. 지금은요, 푸틴이 기세가 등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푸틴이 아니더라도 권력을 잡은 누군가가 잘못 행한다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많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끌려갔을 당시에 거기에 왕이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 조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벨사살 왕의 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길 때 벨사살 왕 앞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손가락으로 석회벽에 쓴 글씨가 나타났어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되는 자는 이거 있으니 곧 내년에 이르게 응원하시니라. 내 신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석회벽에 글씨가 손가락만 나타나는 거예요.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어느 나라 글씨예요? 히브리어로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글씨가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메네,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세웠다. 데겔, 달아보았다. 우바르신, 둘러 나눴다. 세워보고, 달아보아서 둘러 나누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강성하고 부강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나라의 왕의 우상 숭배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저울에 다루시고 그것을 세워보시고 결국 멸망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이 바벨론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손글씨가 나타난 그날 밤에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은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권력을 장악해서 나라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푸틴이랑 또 권력을 잡은 이들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해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를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전투는요, 이미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시지 절대로 무모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갈 때 이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투의 결과가 미리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말렉을 쳐부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크나큰 승리를 얻은 것이나 그 기회를 잡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삶의 영적 전쟁에서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져요? 누가 영적 전쟁에서 누가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매번 지고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늘 패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의 삶은요, 답을 알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을 임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래서 자세하게 나와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진멸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서 사울은 그 말씀에서 가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 진멸하기에 아까운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전리품으로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은 이 사울은요, 전쟁 준비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모두 21만 명입니다. 백성을 소집하고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러시아 군대가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들을 다 이 도시마다 다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뭘 하겠습니까? 전열을 가다듬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을 세워서 주도 면밀하게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을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사울이 된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에게서 나아가라. 그들을 너를 가거나 이스라엘 모든 것이 내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무슨하리이니라. 이에 사람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떠나니라. 지금 이 본문은 이제 전투가 벌어졌고 전투 중에 포로를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여기 말씀처럼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여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따르고자 아말렉이 아닌 이 겐 사람들을 골라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일이죠.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이번에 전쟁 보니까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병원을 향해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지금까지 그냥 집계에 의하면 한 1,500명 정도 죽었다고 해요. 민간인.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있겠어요? 저 지하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이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하면서. 이 사울은 보면 지금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된 사람을 골라내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아말렉만을 치는 거예요. 사울이 하왈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지역도 빠뜨림이 없이 초토화시켜 나가는데 아말렉 사람들만 치는 거예요. 전 지역을 초토화시키는데 그런데 그 승리를 하면 할수록 근데 사울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옵니다.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8절에 보니까 여러분 8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이 문장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진멸하였으되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이것을 보면 이 싸움의 이 전쟁을 사울이 처음에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진멸하였으되라는 요 짧은 요 한 단어를 통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승리는 완전히 이스라엘 편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를 생포했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생포된 그 왕을 백성들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왕을 백성들 앞에 세우면 사울의 지지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의 왕을 잡아서 사울 왕을 세우니 그의 지지도가 그의 인기가 수직 상승할 거 아닙니까? 불을 보듯 뻔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도 이기겠지? 전쟁도 이기고 전리품도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일석이조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단도 잘 막았어요. 분별도 잘했어요. 복음도 분별했습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처럼 잘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마지막에 잘못해서 책망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처음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졌던 처음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구나. 그 은혜, 나를 구속하셨구나. 그 사랑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리면 버림받고 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0장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먼저 되었더라도 나중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하면서 사울 왕의 마음속에 자꾸 딴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서, 지난 전쟁 우리가 믹마스전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사울은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요나단만 주목받았잖아요. 이런 상황이니 이번 전쟁의 승리가 존재감 없던 사울왕에게는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그래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승리도 하고 승리로 인한 인기도 얻고 재물도 얻자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지금 사울은요 가장 좋은 것은 전리품으로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해요. 왜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까? 단순해요.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어떤 선물합니까? 어떤 선물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잖아요. 그죠? 내게 필요 없는 거 그냥 쓰다가 남은 거 그냥 그런 거 선물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선물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도덕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게 하찮으면 선물 받는 이에게도 하찮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먹다가 음식이 남아서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새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레몬이 건강에 좋다 해서 레몬청을 한번 만들었어요. 레몬청을 만들었더니 레몬을 한 방울 이 정도 사가지고 만들었더니 여러 개의 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한 2분 정도에게 선물했더니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간 아닙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것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떼어 드리는 게 헌금인 것입니다. 11조가 그렇고요. 감사헌금이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3절에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챙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겠습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사울왕이 보기에는 진멸하기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확고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울왕의 마음속의 질서가 뒤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했지만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지위를 확고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순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목적, 사람의 생각이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의 결과예요.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제약된 삶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원하는 말씀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좋아 보이는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얻으면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나라를 치는데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좋은 것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의 재산이 늘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와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평강의 삶을 유지시켜 주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지금 자신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가장 큰 실수예요. 이것이 사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중심적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추구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처럼 흥황한 것 같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소유이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모든 집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들이 소유하는 것들이 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들이 소유하는 것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어떻게 끝났어요? 이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의 형들이 일어나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갔더니 사울은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승전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과 11절에 이 사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메시지가 임한 말씀인데 이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니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한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요, 돌이켰다라는 말이 나와요. 돌이켰다. 자, 그러니까 이 돌이켰다는 말은 사울이 왕이 될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가 돌이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알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고 우리 마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무엇을 느낍니까? 사무엘은 아직도 사울을 사랑하고 있어요. 아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전에 자기 혼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울을 보고 화가 나서 떠나기도 했지만 지금 사무엘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사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사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사무엘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날까봐 근심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나와보니 사울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이미 내려가 버렸어요. 길갈로. 여러분 그때 이 사무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하지 않겠어요? 그럼 목회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돼 가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그 지체는 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이 이 사무엘의 마음 같아요. 저는 솔직히 요즘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 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도 이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8천만 명이 넘는 저 국민들은 집을 잃고 이 추위에 얼마나 춥습니까? 눈 내리고 너무 추워서 이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전쟁 이 식량이 조달 안 되고 그러니까 추워가지고요 동사하는 병사들도 생기고 그런 상황.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제가 그거를 생각하니까 어저께 밤에 야 내가 이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게 사치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로 전쟁이 발발한 지 17일째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있어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인 줄 모르고 끌려온 러시아 군인들도 이미 10,0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3차 대전으로 갈까봐 그런 갈 조짐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더라고요.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더군다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까? 내가 승리했다. 내 승리를 전가를 알리는 거예요. 후세 사람들이여 나를 기억하라. 여기서 내가 승리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짓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 남긴 것을 위해서 남긴다고 그것이 남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미련해서 자기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꼭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업적이 남기기를 바라고 현 세대, 후세대에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가장 많이 세워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소련, 그죠?
러시아, 중국, 북한 그런 나라들 아닙니까? 푸틴 이후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까? 옛소련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그 기념비적인 것을 자기가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운데는 처음 사랑, 그 첫 마음, 그 첫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그 사랑에 감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의도 버려야 하고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사울왕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으나 그는 후대에 가장 부끄러운 사람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가 세우려는 기념비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1분간 기도할 때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